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듣게끔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드셨나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전쟁과 범죄가 끊이지 않나요? 어쩌면 하나님이 실제로는 실수를 하신 거 아닐까요? 실제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까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영적 사실이 실종된 시대,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신이 나에게로 다가왔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껴주시는 패널 케이님과 함께 이 도토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이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조금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네. 좀 힘들었어요. 책도 이렇게 제가 이북으로 읽어가지고 네. 이거 읽어야 되는데 눈은 이렇게 아프고 막 두통까지 오고 이러니까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 억지로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럴 건 아닌데 근데 재밌어가지고 빨리빨리 읽게 되더라고요. 네. 책 같은 거 읽을 때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도 어릴 때 책을 읽다가 책 읽는 습관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눈이 되게 나빠졌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잠깐 안 읽는 거죠. 네. 잠깐 안 읽고 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눈을 건강하게 하고 다시 읽는 게 가장 좋은데 책이 몰입감이 있으면 계속 읽게 되잖아요. 네. 이번 책 되게 재밌었나 봐요. 네, 그냥 이게 좀 그래서 다음이 어떻게 되지? 이게 계속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지 않았나. 이번 책 공지가 이미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 책이 이제 소설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읽어봤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 글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입감 있게 네. 조금 읽어봤는데 다 읽지는 못했고 네. 이제 K님의 순서니까 K님께 맡기려고 생각하고 저는 좀 책의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K님 이번에 그 미션이 있었잖아요. 네. 네, 지난주에 이 기쁨이님께서 포럼해 준 걸로 토대로 해가지고 지난주 네. 내내 주제가 그거였죠. 네. 뭐, 잊을 수가 없는. 네, 어떤 것을 미션으로 잡았죠, 우리가? 내가 결론을 이렇게 딱 내기보다는 책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제 함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 그렇죠. 네. 뭐 결론을 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내면 좋은데 내는 것에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일단은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는 거 단계 해보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를 그냥 두 글자로 줄이면은 인용. 네. 네, 인용을 해보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한번 그게 그 인용이 얼마나 이렇게 성취가 될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너무 뭐 잘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네, 그냥 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우리 램청자분들께서 알아서 해석해서 주실 거예요. 이 책이 너무 좀 재밌게 풀어가지고 되게 그런 인용할 말들이 꽤 많아가지고 오히려 너무 많아서 네, 너무 그러니까 대사마다 되게 좀 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의미심장한 그런 대사들이 많았던 그런 책인 거죠. 오늘 책 이름이 뭐죠? 그리고 시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시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네. 이게 제목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네. 되게 재밌고 작가가 작가 이름이 뭐였죠? 한스 라트. 네, 한스 가트라는 이제 독일 작가입니다.
독일인들은 보통 재미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음. 지난번에 K2님 나왔을 때 하하하. 독일인들은 결국에는 재미가 없는데 음. K2님 얘기는 본인이 만나는 분들은 재밌는 분들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술계통이나 이런 경우에는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한스라타는 삶은 재밌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재미없는 것 같은가요? 근데 이게 막 한국식으로 막 뭐 웃겨 죽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음, 그냥 피식피식거리는 정도? 그 독일식 위트. 네, 이게 막 그 소위 말해서 막 이게 꿀잼이야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웃는다라고 하면은 빵 터지는 거. 한번 제대로 이렇게 막 박장대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걸 좀 웃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독일에서 위트 있다,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잔잔한 웃음. 그냥 나중에 생각해보면 웃기는. 그러니까 왜 웃긴지 좀 설명이 필요한. 네. 뭐 독일 사람 기준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뭐 그 좀 빵 터지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 그게 뭐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유럽식? 그러니까 유럽식에서 뭐 이렇게 빵 터진다? 뭐 제대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웃겨준다? 뭐 이런 느낌은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네. 이렇게 남유럽 이런 쪽은 모르겠는데 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좀 침울하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 나라마다 이게 좀 관점이 다른 거라서. 그런데 독일인들이 재미없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소문이 난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한스 라트라는 사람은 근데 이 책은 재미있게 읽었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한스 라트라는 작가의 책은 재미있게 읽었다라는 책이 사람이 많고 이 한스 라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시나리오 극작가. 네, 그 소설을 전문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었고 보온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었고 이제 시나리오 작가 일을 먼저 하다가 이제 그걸 토대로 소설까지 쓰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극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다른 소설가들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영화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다. 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번 오늘은 그럼 바로 네. 5분 포럼부터 해서 한번 이 책 얘기를 한번 알겠습니다. 빨리 시작해 볼까요? 잡담을 많이 하는 것보다 과연 이 시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자고 했는지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K님의 5분 포럼 자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도전을 외쳐주시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부터 하고 깊은 호흡하고 도전. 네, 이 책은 이제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치료사인 야콥이랑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아벨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이제 함께 여정을 떠나면서 대화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야콥이라는 사람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심리치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런 환자도 다 끊겼고요. 또 이제 자기의 병원과 집이 아내의 명의로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어느 날은 전처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딜을 하는 도중에 그 전처의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이 야콥의 얼굴을 이렇게 팍 치게 돼서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게 되는데 그 응급실에 그 같은 시간에 도착한 그 아벨 바우만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아벨이 심리 치료를 그러니까 심리 치료사라는 걸 알게 돼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에 대한 것을 얘기하던 중에 이 야콥이 쓰러져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이 아벨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의사 행세를 하면서 계속 상담을 이어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의사를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 병실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벨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를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콥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이 사람이 정말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신일 수도 있을까 하는 흥미를 가지면서 이 사람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아벨이라는 사람은 의사 행세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게 되고 이 야콥은 그 자기 환자라는 거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서 아벨을 더 지켜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면 더 그런 배경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그 뮌헨으로 가족을 보러 함께 그 아벨의 가족을 보러 떠나는데 그 기차로 이동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벨이 자기는 아벨 바우만이라는 사람의 몸을 빌렸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영혼 안으로 들어갔는데 평소 같았으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사람 몸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내가 나올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러면서 조언을 구하게 되고요. 또 이제 내가 인간이 악한 그런 성향이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악한 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인간이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그동안에 야콥도 이렇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신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의심을 하고 반신반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정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좀 웃긴 말도 하긴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족을 보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벨이 죽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벨을 정말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야콥이랑 또 그의 이웃, 그 아벨의 이웃 단 2명만이 그를 이제 신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죽고 나서 그 야콥이 아벨을 그리워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신이었다면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끝이 나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현재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현대 인간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모두가 한 번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신이 있었다면 왜 이런 악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재앙을 막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그런 무형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설정을 하셨는지도 뭔가 이 책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깨닫게 됐어요. 할 얘기 다 하셨나요? 나름대로 다 하셨어요? 네.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안 끊고 계속 듣고 싶었는데 일단 이 책 내용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막장이라면 막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쉽게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장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책 얘기는 뒤에 하고 네. K님이 그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저희가 인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인용이라는 게 되게 파워풀하게 되려면은 사실 그냥 책의 대사를 그냥 이렇게 한번 직접 인용해보는 게 사실은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대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딱 언급을 하면은 사실 되게 생동감 있게 다가올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한번 또 특히 소설을 고르셨으니까 네. 그런 소설의 대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직접 가져와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걸 전달해주면은 사실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 스트럭처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그냥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초반 배경 설명이 네, 맞아요. 너무 많은 걸 좀 할애해서 뒤에 진짜 K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주제를 전달하는 데는 조금 급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근데 생각이 뭔가 좀 드는 것 같아요. 빠트릴 게 음, 없어가지고 음, 다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음. 시간을 보니까 막 4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시계를 보여주면 안 됐는데. 그래서 약간 당황을 하면서 음,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배경 설명 같은 게 필요하긴 한데 네. 사실은 뭐 그냥 사실은 여기에 대해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는 사실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콥하고 아벨. 사실 이 두 사람 얘기만 끝나는 거라서 그 자, 앞에 좀 이 부연 설명에 대해서 할 부분이 되게 많지만은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쭉 넘어가 버렸으면 네. 어땠을까? 그냥 실패한 신이치루사 야콥이 신이라 주장하는 사나이 아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좀 얘기하면 어땠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놉시스라고 하는데 그거 책 내용을 모두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책 내용의 중요한 부분만 싹싹 추려내 가지고 그 이제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만 앞에다 제시해 주는 거 그걸 이제 시놉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이 5분 포럼의 하나의 일종이니까 네. 이제 줄이는 것의 하나의 일종이니까 그거를 조금 연습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뭐 K님은 좀 오늘 본인 이야기했던 거 어땠던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책에 대해서 네. 제가 책을 읽고 어떤 걸 느꼈는지 얘기한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반성 아니 모드로 급하게 얘기하느라 조금 급하게. 아쉬운 부분이. 그 충분히 이제 자기 의견도 음. 이야기해보고 근데 그게 한 입에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K님도 이제 독서 포럼 계속 하면서 좀 계속 발전이 있어 왔고 이제 오늘 보니까 되게 준비를 꼼꼼하게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왠지 채찍질을 하고 싶은 더 왠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서론이 길고 짧은 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게 결론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되게 힘있게 다가오는가 아니면 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줄였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가 하는 그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이제 네. 정말 힘 있는 것 같다가 처음에 배치할 것인가 끝에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양쪽 다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걸 신경 써가지고 내가 이 5분 동안에 이거 하나만큼은 전달하겠어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요? K님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나요? 그러면 이 책을 저는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한 번쯤은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할 법한 그런 생각들 신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신이 만약에 진짜 그런 유형의 존재를 했었다면 사람들이 그 신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핍박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그리스도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많은 핍박이나 그런 걸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신이 진짜 유형의 존재로 있었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왜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신은 막고 있지 않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진짜 하나님께서 왜 뭔가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신이 왜 그런 무형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영적인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사실 이거 되게 발칙한 상상이긴 한데 이 작가의 발칙한 상상이긴 한데
한 번쯤은 해볼 법한 상상이기도 한 것 음. 같아요. 특히 뭐 철학을 전공한 이 작가 입장에서는 네. 한 번쯤은 그 신이 진짜로 있다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증법으로 이걸 막 풀어보는 그러니까 어떨까? 지금 이 지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음. 이 우주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할까? 그거에 대해서 신이 생각하는 선이란 무엇인가? 이부터 생각해가지고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한 그런 발칙한 상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이 책에서는 진짜 위트 있게 풀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 안 심각하게.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한 주제인데 네. 되게 그러니까 연극 보는 듯한 그런 음. 느낌? 그런 느낌으로 풀어내가지고 그냥 보는 사람들로서 약간 좀 웃으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이제 신자잖아요. 음, 그리고 이 책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엉터리인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런데도 뭔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신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뭔가 설득당한 느낌? 음, 결국에는 뭔가 그쪽으로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음. 이런 게 들었어요. 그런 느낌 음, 충분히 음, 들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해볼 수 있는 네,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되게 좀 그럴 수 있죠. 음, 여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그 둘이 이제 얘기를 해요. 네, 둘이 아벨하고 야콥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야콥이 이렇게 신한테 물어봐요. 인간이 원죄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아벨이 힘차게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을 해요. 터무니없는 소리. 나는 이제껏 누구한테도 뭘 하지 말라고 금지한 적이 없어. 사과는 물론이고. 네, 이게 그 이 둘의 대화인데 그 창세기 3장에 대한 부정으로 네, 완전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벨이 이제 신이라 주장하는 사나이인데,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아벨은 그런 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야콥은 그러니까 원죄는 그냥 그게 인간이 이렇게 비유한 걸 수 있다. 음, 이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이 비유한 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죄라는 그 인식 자체가 되게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벨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저는 봤을 때 이 작가가 최소한 창세기 3장 사실에 대해서는 음, 그러니까 이걸 읽어는 봤겠지만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음. 좀 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기독교에 반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뭐 계속 들어가면 알겠지만 또 뭔가 그러니까 뭔가 신은 결국은 약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진짜로 우리가 겪게 되는 현장이고 음, 실제로 엘리트들을 만났을 때 겪게 되는 네, 현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급하게 아니야 신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되게 다 맞아 너 말 다 맞아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만 딱 빼놓고 그 음, 앞까지는 그냥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음, 이게 진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탄이 얘기하는 고급스러운 전략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음, 보면 문화 전략이고 네, 이게 그리고 이거를 쭉 확장하면은 제 생각에 그래요. 그 종교 통합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초월적인 존재는 존재다 치는데 근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짬뽕 시켜도 되잖아 음, 라고 해도 되는 거죠. 꼭 기독교적인 그런 신은 아니잖아 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그 아마 여기 그 얘기도 나올걸요. 그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 상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아벨이 야콥하고 막 본인 상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그러니까 일종의 막 그 의식 불명 상태, 일종의 막 명상 상태 막 비슷한 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이 산책을 나가는 상태. 그쵸. 영혼이 이제 날아가는 상태. 음. 그걸 막 설명을 하니까 이제 뭐 가사 상태에 비슷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야콥은 신이 치료사니까 그게 일종의 열반이야? 음. 라고 얘기하니까 완벽한 고요의 상태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콥이 약간 비꼬면서 음. 흥미롭군. 그럼 불교 이론도 맞는 거네 라고 도발을 하죠. 왜냐면은 여기서 아벨은 마치 자신이 기독교의 신인 것처럼 행세를 했잖아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벨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얘기를 하죠. 세계 종교치고 관점이 틀린 건 없어. 다만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틀릴 뿐이지.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내 비참한 꼬락서리는 보건대, 그러니까 아벨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이 사람이 나 역시 열반에 들다고 해서 이상할 게 전혀 없어. 나에 대한 인간들의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나는 신압으로 약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질지 몰라. 지금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 신이라는 존재는 인류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어떤 생각 같은 게 아닐까 하고 말이야. 더구나 느낌상으로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 아벨이라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나이가 이야기를 하죠. 네. 이거 얘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종교 통합론과 동시에 그 딱 그 인간 수준에서 이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땠나요, 케이님 보면서? 저는 좀 약간 신이라고 하면은 전지전능하고 뭐 절대 뭐 걱정이나 이런 거는 좀 상상해 볼 수 없는 존재. 근데 이 책에서는 뭔가 신이지만 뭔가 죽음 같은 한계가 있고 또 되게 많은 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그런 사람들의 평소 고정관념과는 되게 다른 신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제시하면서 조금 더 흥미를 끌게 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을 하여금. 신의 인격적인 모습을 음. 강조해서 마치 내 옆에 와 있는 친구처럼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신의 약한 모습, 신의 뭐 연약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좀 진짜 이야기를 나눠 볼 법한 그런 이제 신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의 권위를 좀 낮춰서 그냥 인간 옆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저는 그걸 보고 카톨릭 생각이 솔직히 많이 났거든요. 왜냐면은 그 분들이 맨 처음에 시도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종교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일종의 야만인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뭐 이제 좀 문명화가 덜 된 그런 종족들을 포교하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사제들이 시도했던 게 신을 갖다가 되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좀 내 옆에 있어 막 이런 느낌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전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죠. 섬기는 건가? 네. 왜냐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권위가 있는 존재예요. 정말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지전능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서 사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전략을 쓰면서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점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보자 신이 자 여기 옆에 있다고 쳐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이게 좀 더 받아들이긴 좋거든요. 맞아요. 이게 좀 더 받아들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십자가를 들이대고 십자가 지어가지고 자 여기 달려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예수님 이꼴 십자가 이렇게 된 거죠. 뭐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인데 이제 나중에는 막 이게 인격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기도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영적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그걸 갖다가 희석시켜가지고 중간 단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단계를 만드는 거죠. 사실 원래 복음대로 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다리가 놓였으니까 끝장난 건데 이거 하나로 끝장났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의 계단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 그리고 마리아 뭐 교황도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거겠죠. 그 교황이라는 존재의 권위를 위임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존재가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설득력이 있으니까. 저 교황께서 굉장히 좀 거룩하게 뭔가를 하시고 뭔가 되게 정말 하나님의 뭔가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행위를 하시고 이렇게 때로는 또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오시고 막 이런 여러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이렇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 아닌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저 선출받은 교황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출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났거든요. 이 권위를 끌어당겨서 내 기차 옆자리에 갖다 놓고 우리 얘기나 좀 하자. 만약에 신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라고 가정을 하면서 되게 인간적인 부분들을 끌어당겨서 네.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카톨릭이랑 조금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벨 바우만 가족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벨 바우만이랑 이런 마리아라는 사람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벨은 이제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이제 그 전처의 현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 결국에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그런 크리스티안이라는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이 그런 수도원에서 그런 정확한 직업의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수도승? 뭐 그런 게 있나요? 수도승 같은 게 있죠. 네, 그런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조금 그렇게 그러니까 몽크라고 하는 흔히. 네, 그렇게 일하고 있고 또 되게 웃겨요. 막 요셉이 기도하는 것도 막 계속 길어지게 기도하고 이 기도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막 야콥이 막 중간에 아멘 이러면서 끊기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티안을 따라서 수도원을 갔을 때 이제 아벨이랑 그런 신부님이 이제 조금 도박 같은 걸 하거든요. 트럼프 아벨이랑 네, 돈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너무 약간
이 교회의 상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아벨이 뭔가 자기가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져주는 네, 거구나. 져주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탁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부가 돈을 땄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뭔가 현재 그런 교회의 상황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웃기면서 마음 아픈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아무튼 그런 요소요소에 조금 성경적인 인물이나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깔아놓고 또 현재 교회가 어떤지 막 이런 것도 막 보여주고 이런 것 같아서 되게 카톨릭이랑 관련도 많고 뭔가 좀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작가는 뭐 기독교 전반을 다 깎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를 아마 이제 대상으로 삼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면. 네.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성경도 결국에는 인간의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가정에서 그러면 인간의 이야기라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지어진 걸까? 그런 가정에서 출발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란 사람의 그러니까 내연녀죠, 실은 이게. 내연요? 예. 그러니까 아벨은 아벨이 바람을 핀 거라고요? 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그러니까 나는데. 아벨이란 사람의 그러니까 이 아벨이란 사람이 주장해. 네. 그러니까 아벨한테 이 신이 들어갔을 때 들어간 시점에 이미 이 아벨의 상태는 상당히 엉망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엉망이고 그래서 그 내연녀가 마리아고 그리고 이 마리아랑 요셉이란 사람이 실제로 부부고 근데 실제로 같이 살고 있어요. 예,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연녀인가? 제가 이거 책을 다 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바람? 아무튼 아들은 크리스찬이고 크리스티안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아벨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미쳤나 봐. 아벨의 영혼에 이 신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뭐가 씌인 거지 아무튼 아벨한테. 그때 크리스티안을 갖게 됐고 그렇죠. 요셉 그러니까, 마리아랑 맞아. 네, 이게 실제 성경이랑 너무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게 비유를 써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논리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씀으로써 뭔가 풍자를 하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딱 법적으로 안 걸릴 수준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비아냥거릴 수 있는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정이죠. 네. 그리고 야콥이라는 사람 이름도 야곱에서 따온 거고 네. 아벨이라는 사람 이름도 가인과 아벨에서 따온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벨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벨은 처음으로 살인을 당한 처음으로 살인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거랑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신은 죽임 당했다라는 설정으로 이걸 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 이름도 좀 배치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배경 지식은 충분히 있는 분인데 당연히 읽어보면서 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분한테 이야기해주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간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것도 결국엔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래서 그 도박할 때 야콥이 옆에서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네네.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신이 노름꾼이라고요? 거참 흥미롭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아인슈타인을 욕하면서 나도 알아요. 아인슈타인은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그러니까 낄낄 빠빠 모르고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인간에 불과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신은 주사위를 던질 뿐만 아니라 룰렛도 아주 좋아해요. 블랙잭도 물론이고 심지어 가끔 포커도 해요. 생각해봐요. 도박꾼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생각해봐요. 도박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간 같은 족속을 만들 생각을 했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인간 세계가 굉장히 엉망이라는 것도 풍자를 하는데 거기에 이 성경, 그러니까 이걸 끌어들이니까 이걸 모든 걸 창조한 게 신이라면 이걸 딱 끌어들이니까 결국엔 신이 잘못 만든 거다. 결국에는 신을 이제 조금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겠네. 네, 복합적으로 까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은 결국에는 고민 해결을 위해서 매우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한 야콥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야콥도 겪고 있는 상황이 부부 상담 전문 심리 치료사인데 이혼한. 네, 이혼을 했죠. 네, 마치 대머리 미용사와 같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도 되게 못마땅해하고요. 좀 동생이랑 이제 되게 비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생은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비교를 또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야콥이랑 아벨이 이제 아벨의 제안으로 야콥이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세상이었을까를 좀 체험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신이니까 네네. 좀 가능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덕분에 뭔가 야콥이 더 아벨을 신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야콥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그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세상이 되게 조금 자기가 없으면 뭔가 더 조금 행복하게 풀려 있는, 자기 부모님이 더 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더 잘 돼요. 없는데. 네, 조금 마음에 그런 좌절감을 조금 겪게 돼요. 그래서 이러면 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되게 뭐 어떤 식으로 그걸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 가정 속에서 네네. 내가 없는 세상은 더 잘 돌아간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전처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그 상황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이 야콥이란 사람이 자기 전처를 그 자기 없는 세상에서 보았던 그 남편과 이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실제로 다시 이어지게 돼요. 그런 전처와 그 어떤 남자가 같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초월적인 일들이 약간 벌어지니까 이제 그 야콥이 인정을 하게끔 되는 거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아벨이 막 극적으로 자기가 신인 거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을지 계속 궁금했거든요. 조금 뭔가 예언을 한다던가 아니면 엄청 큰 효과를 보여준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커피가 이제 다 비었으면 그걸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이렇게 뭔가 마법 같은 걸로 써서 커피를 채워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신비로운, 좀 신만 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그거를 약간 커피? 그리고 이 야콥이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까지밖에 안 보여줘요. 그 뭐 야콥이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웃냐면요. 케인이 모시기 전에 네. 제가 잠깐 유튜브로 그 마술쇼 근데 마술쇼 내용이 딱 그거였어요. 빈 병에 물 다시 채우기. 알고리즘인가? 그거 마술로 가능한데 아마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초월적인 어떤 현상 그거를 보고 인간은 신을 믿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거의 100이면 100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팩토리 할 때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일이 진짜 벌어졌던 사실인지 그 과학적인 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증명하는 것보다 과학자들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 왜냐면은 그거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한들 반박이 또 나올 거니까. 음. 그러니까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게 또 나올 거니까. 네. 뭐 오병이요. 뭐 지금 내 눈앞에서 막 빵이 막 음. 막 빵이 막 1000개가 되고 막 2000개가 되고 한다고 해가지고 와 하나님 짱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이 현상이 어떻게 벌어졌지? 그게 더 궁금하지. 그걸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를 알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자랑하려고 그 능력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신에 대해서 바라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뭔가 좀 해봐 라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정말 신이라면은 뭔가 좀 능력을 발휘해봐 라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좀 해봐라, 저거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도발을 하잖아요. 네. 보면은 그 아마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책에서 나오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 신에게 바라는 거는 능력 아닌가? 능력이고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갖다가 좀 확정적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지 않을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뭐 정말 비나이다 이런 느낌으로 기도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 책을 딱 보면은 속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뭔가 이 책은 그런 능력을 신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설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여주지 않는다. 네. 신은 일부러 왜냐면 뭔가 이 책에서도 말하는데 내가 자연 재해를 이렇게 막 일으켜서 내가 신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왜 그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그걸 증명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결국에는 계속해서 야콥이 계속 요구하는 거는 내가 내 미래를 맞춰봐.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봐. 아니면 뭔가 좀 큰 다이나믹한 어떤 걸 나에게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데 아벨은 계속해서 그거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좀 헷갈리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벨이 신이 이렇게 거대한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작가는.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정말 속기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철학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믿는 와중에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확인됐을 때 그 생각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속기 좋은 생각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아까 K님이 얘기한 그 구절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벨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 가까운 미래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고 내가 예언하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종말론적 규모의 대재앙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봐. 지진, 해일에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까지 겹쳐 도시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길 거야. 그러면 매스컴에서는 마치 할리우드 영화를 찍듯 최고의 특수 장비를 투입해서 도시의 수장 모습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으려고 혈안이 되겠지. 그러는 사이에도 할리우드 간판은 서서히 태평양으로 가라앉을 테고. 나쁘지 않아. 나는 인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대로만 된다면 자네가 신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 아벨은 재미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럴 경우 내가 그 재앙을 왜 막지 않았을까? 스스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충분히 가능한 의문이지.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수백만 명을 희생시키는 신이 과연 인간에게 필요할까? 그런 신은 인간에게 필요할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헷갈리죠. 왜냐면은 인간 세계에는 이미 여러 차례의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재앙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놔두는 신이 과연 인간에게 필요한가라고 이 책은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이 책은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리뷰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소름 돋는데요?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 의식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발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머러스한데 이게 되게 이걸 한 번 꼰 거구나. 한 번 꼰 거죠. 아, 실제로 이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음, 지진, 해일, 강풍, 돈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에서 죽어나가고 근데 신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걸 모두 다 알고 있었고 뭐 그걸 컨트롤할 모든 능력이 있었잖아요. 왜 놔두셨냐? 라고 어떻게 보면 이 작가는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와, 포럼 안 했으면 끝까지 모를 뻔했어요. 저는 그냥 이걸 그냥 거지 곧대로 받아들고 그렇군 이러면서 그런 신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대박이네. 이거 질문이 진짜 철학적이면서 위험한 질문인 거예요. 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필요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말실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질문이라서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함정,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생각 못하는 함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수준에서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는 거 일단 인간이 사는 거, 인간의 생존, 그리고 그 생존을 조금 더 유복하게 하는 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이 그냥 내가 하하호호 재밌게 사는 거. 이걸 이루어주는 것을 필요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필요를 채워줄 것을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요건을 채워주지 않는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한테 필요가 없는 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사탄이 와서 이 기본 욕구를 채워줄게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인간의 신은 누가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었던 거죠. 너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을 채워줄게. 채워줄 수 있어. 왜냐면은 그 선악과가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러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줄도 책임져 주지 않는데, 무슨 쓸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도 그냥 훅 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궁극적인 게 빠져 있는 거죠. 이 생존, 유복함, 뭐 행복, 뭐 그 모든 것이 다 육신 기준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미 인간은 죽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은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거는 이 인간 세상을 유지해서 그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끔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차적인 도구일 뿐인데 그 부차적인 게 되게 궁극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책임져주지 못하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을 애초에 잘못 만든 거야. 왜냐면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필요 없는 하나님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 소설 안에서는 결국엔 하나님이 죽죠. 네. 예, 그러니까 스스로 죽어간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실제로 장례를 치르죠. 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벨 바우만이 신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하나님이거나 뭐 다른 신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진짜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 정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럴 수 계속 있죠. 옆에서 네.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과 반하는 내용. 100% 뱀이죠. 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아벨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가상 인물이니까 뭐이 사람이 뱀이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설가가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이유. 사실은 이거랑 통하는 소설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문열 작가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 아하스 페로만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하스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제목 자체가 신의 아들의 반대예요. 반대고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작중에서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진행이 돼요. 네. 진행이 되면서 어떤 고결한 자를 갖다가 만나게 돼요. 그토록 만나고 싶던 어떤 고결한 자를 만나게 돼서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약간 인용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책을 읽은 지 되게 오래돼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돌을 빵으로 바꿔줄 수 없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대답을 하죠. 그 상대방이 대답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마귀라고 기록된 그 작자다라고 생각을 들게끔 만들죠. 그리고 상대방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만들죠. 그 짐은 딱 이렇게 보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통쾌한 반격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은 인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신 따위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차라리 실질적으로 그 마귀가 제안했던 그 세 가지 얘기가 실질적으로 인간 세상에 더 도움이 됐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리고 저한테 많은 친구들이 그 책을 추천해줬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재밌다고요? 제가 기독교인입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믿는 사람이란 걸 이 사람들이 아니까 이 친구들이 아니까 한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때는 영적인 게 너무 약했기 때문에 보고 나서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쫀심으로 믿었지 이걸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것에 눈을 닫고 좁히는 거죠. 생각의 범위를. 네. 인간적인 것으로, 상황으로, 현실로 좁혀가면은 정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너무 잘 썼으니까. 네. 재밌게 썼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까지 끌어들여서 너무 코믹하게 풀어내가지고 네. 설득력이 있거든요. K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는 너무 이거 K님 순서인데도 너무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기차 옆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왜냐면은 우리한테는 가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인 기도가 있으니까. 말씀 기도가 있으니까.
이미 말씀을 다 주셨고, 그러니까 신이 와가지고 얘기나 좀 하자고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다 하셨으니까. 끝났으니까 할 필요 없고, 그거를 계속 각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공급받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신이 뭔가 사람의 옷을 입고 등장해가지고 아벨처럼 등장해서 내 앞에 나타나서 우리 얘기나 좀 하자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는지, 케이님은 기도할 때 어떤 부분을 소통을 해요? 근데 정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이 아벨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계속해서 그런 뭔가 나의 그런 물질적인 거, 음,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뭔가 기도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좀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였죠?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저희가 기도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음, 그걸 최근에 깨달아서 음,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쉽게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기가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기도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포럼을 한 이후에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조금 나의 문제와 나의 그걸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요즘은 조금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걸 억지로 떼어놓긴 되게 힘들죠. 왜냐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그걸 떼어놓긴 힘든데, 저도 사실 뭐 그때 포럼한 이후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3주 전이었죠. 저희가 지난번에 그 K님이 들고 온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 아, 거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기도하는 게 네, 다 이런 네, 것들이었던 다 거죠. 이런 것들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정말 뭐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이 등장했을 때 넘어가는 거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이 상황을 주신 걸까?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데 왜 주신 걸까? 저도 많이 기도해봤는데, 음, 이 상황이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강단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지. 그걸 해결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물리적으로 확 다가오니까 그때 되면은 사실 누구든 신을 찾는다는 거죠. 네. 누구든 하나님을 찾는데, 찾는 목적이 불신자 수준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믿음의 수준이냐,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했죠. 네. 그러니까 회개를 좀 했죠. 왜냐면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게끔 되지. 정말로 그걸 통해서 진짜로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거를 생각 안 했으니까. 네. 저 네. 그거를 몰랐던 게 아닌데 그때 포럼으로 조금 선명해지고 오늘 포럼으로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어떤 걸 붙잡았는지, 내가 이때까지 무슨 중심이었는지. 저도 좀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이번 강단에, 이름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수로보니 자꾸 수브로니게 얘기 돼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 나왔던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으로써 체험을 했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내 눈앞에 보이는 능력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야콥이라는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게 아벨이라는 사람한테 앞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작가가 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음. 능력을 보여봐. 네. 자, 세팅 됐으니까 음. 능력을 보여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완전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완전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틀린 거죠. 물론 이 소설의 장치 때문에 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콥이 아벨을 정신병자로 파악하고 있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다라고 살짝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점점 가다 보면 아니거든요. 이 소설을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한테 하는 지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교묘한 소설적 장치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똑같이 질문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네. 근데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개에다가 비유하는 그러니까 뭐 개에다가 비유하는 그런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도 땅바닥에 떨어진 걸 먹지 않느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줄 것을 갖다가 개한테 안 주잖냐. 그 부스러기 먹잖아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이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축복을 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은 초월적이다라는 사실까지도 모두 다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 단순하게 병 나은 그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영적이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내 믿음은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우리가 이런 초월적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인간에게 설득시키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라고 부담이 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그렇죠. 그 부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네,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것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갑자기 딱 떨어온 것 같아요. 이 한스 라트라는 사람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인간 수준으로 성경의 내용과 그 영적 사실을 이해하는 건 이렇게 애달픈 일이구나 이렇게 고달픈 일이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신이 되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라는 결론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신은 진짜 허접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아벨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거의 뭐 광대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요. 서커스하고 서커스 광대로 나오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콥이 상담해 준다는 게 결국엔 그거잖아요. 불행한 신으로 사는 것보다 행복한 서커스 광대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벨이 막 체념하면서 하지만 불행하더라도 나는 신이야. 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거꾸로 물어보니까 그 야콥이 신도 못 푸는 걸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신도 스스로 돕지 못하는 일을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돕겠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게 이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지전능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때 신이라는 존재의 역할을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역할을 인간적으로 가둬놨을 때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함정. 야, 진짜 스트레스 받겠다라는 함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가 많이 다르겠죠. 영적인 사실을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왜곡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왜곡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겠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에 시험이 들고 정말 영적인 사실을 놓치니까 많이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눈물 그 의미를 그 왜곡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그러니까 이 사람 한스 라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3부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뒷얘기 알아요?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다른 책에 있는요? 네네네.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3부작 중에 첫 번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콥과 아벨 시리즈 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그게 3부작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악마도 때로는 인간일 뿐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 신은 나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 얘긴데요. 그러니까 아벨이 재등장해요. 저는 뒤에서 죽었는 줄 몰랐는데 죽었네요. 아무튼 근데 마지막에 조금 다음 편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부활한 것 같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끝나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독일어로는 이제 제목이 좀 이어져요. 그러니까 운곳 슈프라흐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뜻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이제 그 식물과 이거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할 때마다 뭔가 하나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걸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절은 되게 좀 얘기가 세요. 그래서 뭐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린 얘기를 좀 해야만 돼. 이런 저 뜻이에요. 봤어요. 네, 원제. 네, 원제가 우린 얘기를 좀 해야만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하나님 이르시되 악마도 때로는 인간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하나님 이르시되 나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너는 나를 돕게 될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를 돕게 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성경식대로 이렇게 제목과 표현이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인간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독일어 원어에서는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성경 스타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게 될지니라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짜로 이 사람이 뭔가 내 앞에 와 있는 신의 대리인가 신과 얘기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줘요. 그래서 마지막 편에서는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면요. 스포 아니에요? 뭐 스포인데 어차피 오늘 그것도 스포인데. 그러니까 근데 신호비에 하대하는 왜냐면 얘기라서. 제가 안 읽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안 장난입니다. 읽어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뭘 도와달라 그러냐면요. 그 아벨이 야콥을 사도로 지명해요. 중요한 사도로 지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가 전해야 될 내용이 있어라고 하고 그리고 너 혼자로 안 될 테니까 도와줄 사람들을 데리고 올게 그러면서 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주변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12제자? 12제자처럼 그러면서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 나한테 이걸 도와달라는 건지 그게 바로 세 번째 내용입니다. 궁금한데. 네, 그래서 책 자체는 되게 재미있어 보이는데 근데 진짜로 이런 책이 이거는 되게 직접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신이라고 지명을 해서 쓰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여러 작품에도 되게 그러니까 정말 신성
하나님의 권위, 절대적인 권위, 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야 되는 사실을 갖다가 인간 단계로 쫙 끌어내려서 설득력을 부여하는 그런 문화가 요즘에 대단히 팽배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었을 때 이거랑 되게 비슷한 차원의 작품이 저는 예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브루스 올마이티. 이거 너무 옛날 작품에서 모르나? 책인가요?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많이 안 봐서. 이거 되게 옛날 영화라서 모를 수도 있어요. 브루스라는 사람인데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신이 너가 신이 돼서 좀 일 처리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역할을 브루스가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인간 문제를 막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브루스가. 네. 신의 권능을 얻게 돼가지고. 그런데 일이 점점 꼬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막 신으로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아벨이 얘기하는 그 고민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브루스가 했던 행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제 신이 되니까 브루스한테 온갖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도가 들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문서화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수많은 포스트잇이 날라와가지고 막 방안이 도배가 되는 막 그런 재밌는 연출이 있고 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진짜로 해결을 하려고 하게끔 돼요. 이제 막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문서화가 안 되니까 전자화 시켜요.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처리를 하게끔. 근데 막 꽉 차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귀찮아가지고 브루스가 귀찮아서 모두 다 오케이 딱 누르니까 갑자기 복권 당첨자들이 너무 늘어나서 세금 운용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막 너무 많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서로 배치되는 게 막 다 해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세상에 큰 혼란이 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스꽝스럽게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 작품도 되게 좀 유쾌하고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하지만은 사실 잘 보면은 신이 인간한테 해줘야 되는 거, 신이 인간한테 뭔가 해줘야 돼. 이런 입장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그 뭔가는 우리의 일상 문제야. 네.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책하고 가지고 있는 그게 똑같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선한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탄은 그걸 제공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너 자신의 힘만으로 충분해 라고 그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늘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딱 하나 동감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얘기 중에 딱 하나 동감했던 거는 사람들이 점점 안 믿는다. 그거 하나는 저도 동감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 물론 여기서는 신이 되게 그것 때문에 골골대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이제 그 상황 자체 하나만큼은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그거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답이 난 것 같은데요. 답을 내도 돼요. 그러니까 답을 나름 내도 돼요. 답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결론이 있으니까 어떤 책을 들고 와도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날 수 있겠죠. 그게 나야겠죠. 나는데 근데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이걸 그리스도란 결론을 내야 돼 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란 결론이 나 있으면 그러면 좌로가나 우로가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론 내주실 거라는 거죠. 음. 그런 의미였죠. 당연히 우리 삶 속에는 결론이 나 있어야죠. 근데 사람들한테 좀 알아듣게끔 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속으로는 그 결론이 묽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책과 똑같은 실수를 네. 하게끔 되겠죠. 뭐 그 영화 중에서 모세에 대한 영화도 있고 또 노아에 대한 영화도 나왔었고 막 여러 영화들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진짜로 영적인 걸 이해하고 만드는가? 되게 인간적인 수준에서 해석하려고 많이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은 고뇌, 막 노아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고뇌, 우리 가족 말고는 다 떠내려 죽어야 돼. 그 고뇌, 막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됐는데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절대 계획인 거거든요. 음. 그 고뇌가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냥 무자비한 인간. 여기서 얘기했던 그 수백만 명이 죽어갔는데도 그냥 묵과하고 있는 그런 인간한테 쓸데없는 신이 돼버리거든요. 그거를 되게 은연중에 얘기를 하게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K님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 네, 이렇게 대화한 것. 저는 금마무리 느낌인데.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정말 뭔가 철학이나 이제 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하겠죠. 음, 그리고 뭐 어떤 이 책의 부분을 받아들여서 진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많은 문화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이 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나온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그런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보여지는 그런 문화를 각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통해서 신이 없다라고 믿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저조차도 처음에 약간 이게 정리가 좀 안 되고 오히려 이 부분 책에 있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막 말한 것도 있는데 정말 이거 진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할 그런 책이다. 네, 우리 정말 제대로 떠야 돼요. 특히 포럼하는 입장에서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케이님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신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어, 그렇지가 않아요. 과학자들도 사실 적지 않은 수가 조물주의 존재,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복음적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왜냐면은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어. 그게 3%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조물주는 지금 인간과는 상관이 없어. 그게 사실 대부분의 생각인 거죠. 인간과는 상관이 없고 인간의 삶은 인간이 개척을 해야 돼. 그게 지금 가장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은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인간을 창조한 이유 함께하기 위해서. 네.
결국에는 사탄이 방해하는 거 딱 하나.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 관계를 떼어놓는 거. 딱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사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 그 관계를 정말 교묘하게 떼어놓는 영적인 관계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많은 문화들이 교묘하게 그러니까 되게 수준 낮게 야 하나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다고 쳐보자 그 하나님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너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 우리가 바라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그래 맞아 라고 동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독서 포럼 할 때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렇게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진짜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감사로 드리는 걸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K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신가요? 오직 그리스도로 아직까지 그걸 못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중심이 더 나한테 크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는 행복하다고는 자신 있게 못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우선순위가 나로 두지 않는 게 너무 아직까지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그리고 어떻게 그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지 알고 싶어요. 저도 그 느낌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과정 또한 이제 서밋 타임이 되겠죠. 네. K님 본인이 그 이 도토리에서 얘기했던 게 있었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알 거라고 본인이 우울해봤거나 뭔가 이제 뭔가 좀 깊이 들어가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엘리트이든 뭐이든 알 거라고 그걸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거라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이유라고 이제 케인이 본인이 포럼했던 적이 있었죠. 그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책을 가지고 와서 포럼을 할 때는 뭐 어떤 부분을 발전시킬까 이거보다 이제 한번 진짜 결론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수많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점검해보고 그 포럼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가요? 이번 미션. 당장은 되진 않을 것 같고 조금 길게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케이님이 아까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느낌이 아니거든요. 어떤 느낌이요? 아니 그러니까 케이님이 뭐 오직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그게 어떤 건지 자기도 좀 느끼고 싶다고. 네. 그런 느낌을 내가 아직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느낌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랑 확신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 각자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게 그 나한테 있어서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게 포럼이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 좀 도토리가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도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이게 막 시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강단 말씀하고 잘 누리면서 다음 주에 그 모습을 가지고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뭔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불행한 건 아니지만 음. 다른 거를 했을 때 더 행복하다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알겠어. 불행해 이게 아니라 뭔지 알겠어. 하나님과 함께해서 물론 정말 행복하죠. 행복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고. 근데 다른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제쳐주게 된다는 그 부분이 일단 입으로 당이 들어와야지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직접적으로 확 오는 거랑 그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정말 만족을 얻어서 그거 가는 거랑 사실은 뭐 영적으로 만족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육신적인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게 또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게 좀 다르죠. 근데 한번 우리 삶에 진짜로 세상과는 다른 그게 한 번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그게 다음 주에 뭐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지 그건 모르죠. 네. 그건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결론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 전할 그릇으로 써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닫으시진 않죠. 네. 않기 때문에 그걸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렇지 않나요? 항상 그랬나? 은근히 불만 표현? 아니에요. 아니 앞에 딱 쳐다봤을 때 K님이 뭔가 말할 것 같다 하면 딱 끝이겠는데 네. 뭔가 계속 생각 중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계속 마이크를 이게 오디오를 비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알죠. 근데 네. 제가 이제 뭔가 말을 이렇게 계속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네. 말을 엄청 많은 편도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있지 않나. 그렇죠. 오디오를 어떻게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신나게 오디오로 채웠는데 다음엔 한번 K님도 그냥 툭툭 치고 나와 보세요. 네. 조금 음. 제 생각으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네. 중간중간에 이게 K님이 준비한 책인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라리 아니면 그냥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은 저도 좀 책을 좀 읽었고 그리고 약간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질문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니까 왜냐면은 중간에 막 진짜 좀 자칫 되게 위험한 얘기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니까 저도 좀 약간 질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머리 식히려고 소설을 읽었다고 하지만 이 책도 굉장히 정말 만만치 않은 책인 것 같아요. 소설가들이 쉽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머리 식히려고 읽는다라고 하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머리 식히려면은 만화책을 읽어야지. 웹툰을 읽거나 그래야죠. 웹툰도 요즘에 어렵더만. 다들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는 소설을 준비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소설 중에 좀 고전에 속하는 소설인데 원래는 제가 철로역정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다음으로 미루고 왜냐면 철로역정은 뭔가 좀 되게 결론에 해당할 것 같아서 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주까지는 조금 세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네,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인데 이 책 저는 원래 맨 처음에는 후보로 넣었다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우리 그 강단 메시지에서 좀 등장을 해가지고 제가 듣는 강단 메시지에서 좀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쯤 다뤄볼 시간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 멋진 신세계라는 책도 영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신세계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크기 때문에 한 번쯤 랩런트들이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고등학교 추천 도서였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되게 재미없게 읽었던
되게 재미없게 읽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다시 읽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다시 읽어도 재미없을까요? 지금 다시 읽으면 어떨지 모르죠. 이미 읽고 있는데 그때랑은 좀 달라요. 확실히 그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때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이 멋진 신세계에 대해서 포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케이님 끝인사 하고 네. 네,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또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채널 CBDIP 랩런트 네? 보이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팟캐스트로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6번째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